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그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경배와 칭송과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식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맹세로서 상대방과 결혼하기로 서약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약혼식은 오늘날 약혼식과는 이렇게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는 일시와 동거 생활만을 형식상 남겨놓았을 뿐 약혼한 이 남녀 사이는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약혼한 요셉을 이미 남편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또 마리아를 아내라고 이렇게 칭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일 약혼 기간 중에 남자가 죽을 경우에 여자는 과부로 취급되었고 파혼한 경우에도 이혼녀로 그렇게 취급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의 사회 풍습상 이 약혼은 동거 생활만 안 할 뿐 결혼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 처녀가 이 부정한 행위로 정조를 잃으면 이제 유부녀의 간통죄와 같이 이렇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그러한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같은 시대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과 이제 약혼 관계에 있는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도 전에 잉태를 했다라고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제 너무너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 자신과 무관한 상태에서 아내나 이게 다를 바가 없는 약혼녀가 이제 아이를 그렇게 임신한 사실을 요셉은 알고 너무나 기가 막히겠죠. 그러나 요셉은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에 당시의 사회 관례를 쫓아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파혼 증서를 써준 후에 조용히 마리아를 버리는 사적인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에 대해서 신념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이제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극형까지 받는다라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이제 마리아에게 파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가만히 끊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섣불리 이렇게 처신했다가는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오히려 발각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일을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약혼녀 마리아 잉태가 바로 성령으로 된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낳을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지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지금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지금 탄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즉 예수님의 이 탄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3월에서 11월 사이에 양들을 들판에 내어놓고 방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근방 특히 베들레헴에서는 성전에서 제사에 이렇게 쓸 그런 양을 충당하기 위해서 1년 내내 그리고 또 12월에서 2월까지도 양을 밖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6세기 당시 서방교회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12월 25일로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 당시 팔레스타인은 겨울철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때는 팔레스타인의 그 겨울 날씨가 그러하듯이 비가 왔을 것이고 또 굉장히 추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베들레헴은 해발 600m의 그런 고산 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 목자들이 이렇게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성전에 바쳐질 그런 희생양 즉 제물을 돌보면서 밤이 닿도록 들판에서 밤을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자들은 그 신분이 미천하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최초로 구주 탄생의 복단 소식을 이렇게 접하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최초의 인물이 다름 아닌 바로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은 그 신분이 미천하고 지극히 미약하여서 당시 유대 법정에서는 증인된 그런 제외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렇게 미천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최초로 이렇게 접하는 가장 크나큰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9절에서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칠 때 크게 무서워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자들 앞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르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목자들에게 비칠 때에 목자들은 어떤 형태로 변하였습니까? 여러분 목자들이 갑자기 부자로 변하고 갑자기 귀족으로 변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목자들에게 비쳤을 뿐입니다. 목자들은 이 천사들로부터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그런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영광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과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천국을 즉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임할 때 세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 속한 부나 명예나 권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늘의 영광의 상급을 잃게 된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땅의 영광을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또 비천한 자가 세상의 영예를 얻게 된다고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고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복을, 땅의 영광을, 땅의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가 돼야 땅의 모든 것들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세는 그 자체가 하늘의 영광이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일시적인 수단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유업을 얻는 그런 영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땅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구세주였기 때문입니다. 땅의 영광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도 지금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영광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 땅의 영광을 얻고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는 불행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도 땅의 영광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모두 다 속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땅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의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예수 안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추구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큰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천사는 목자들에게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 백성이란 바로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소식이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왜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러분 모든 아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그런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기에 온갖 불의와 그리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죄는 온 인류를 불행하게 하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악의 권세입니다. 선진국도 그리고 후진국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육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교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탈출구를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죄의 탈출구는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바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인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 바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최대의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까지는 인류가 풀지 못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 죽음을 피해 가지는 못합니다.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그런 사실입니다. 죽음은 절대 여러분 운명입니다. 온 인류의 여러분 보편적인 비극입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하는 것입니다. 필경 모두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로초를 구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만든 종교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유전자 생명공학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겨서 부활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멸망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구원의 빛이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한 길로 인도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너나 나나 온 인류 모두에게 아주 기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소식이 여러분은 제일 기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자식이 잘 되는 거 기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기쁩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거 기쁩니까? 네, 우리 모두 다 잘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은 바로 오직 영원성을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만방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복음의 기쁜 소식은 천사가 여러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천사가 우리에게 전하는가?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흑암에 앉아있는 저들에게 전하여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슬프고 또 아픈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슬프고 아픈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슬프고 아픈 소식들 틈에서 희망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한밤중에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서 말하기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험악하고 불안한 소식들을 다 잊게 하게 하는 것,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은 이 새로운 시대의 새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구주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참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해의 희망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 소식은 온 우주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리아,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그 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찬양하였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매일 그렇잖아요. 성탄절이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의 탄생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축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천상천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시편 93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영광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창조주로서 천지 만물의 통치자로서 모든 영광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이 흠집을 낸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나라 왕의 백성들이 그 왕을 반역한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왕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탈선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최선의 존재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그냥 막 묻어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셨습니다. 대충대충 만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를 사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 지어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의 중심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스스로 배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손들조차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불신앙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수욕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 배신한 인류의 마음을 다시 찾으시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죄로 이렇게 흠집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상처받았던 당신의 그 영광을 복구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사단과 그 죄인들을 여러분 모두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섭리를 완성하시면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탄생하셨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은 구주가 아주 이대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요란스럽게 하늘에서 강림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구유에 갓 태어난 아기가 구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인류의 구주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같은 그런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하셨을까? 여러분, 천사를 본 목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너무 무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만 보고도 무서워하는 인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를 지닌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뵈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담대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떨리고 무서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도 주의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무서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누가복음 1장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섬기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무서움이 없이 떨림이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소식이겠습니까?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이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환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어떤 일보다 먼저 전하여서 불신 이웃을 하나님의 품에 되돌려 드리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전도에 힘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계획 없이 이루어진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경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절대적 순종과 그리고 겸손, 그리고 성령님의 신비하고도 능력 있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총과 이적과 사랑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그 죄의 늪에서 구원하시고자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때가 참에 의로운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마침내 이 땅 위에 실현된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온전한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 백성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여러분,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는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참 인간이로되 죄는 전혀 무관한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백성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짊어지신 임마누엘 하나님 곧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인 목자들을 구주 탄생의 첫 소식을 들은 사람들로 또 첫 경배자로 또 첫 전도자로 그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천하고 소외받은 죄인의 그런 친구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또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 앞에 흠과 점이 많아도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여러분 주님께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전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더욱 힘써 이 기쁨의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